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의 말씀 다시 이어갑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또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보람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유익.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 유익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워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고 또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그 일로 추방당하게 되었고 인간은 실낙원,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결과로 찾아왔던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없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직접 안내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중보자,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초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익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5장 2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었어요. 이게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과 아픔,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과정, 정금이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둠 터널이 반드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나니. 이어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순수한 금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단은 물론 고통스럽죠. 힘겨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그래요. 오늘은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 또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기독교 핵심의 교리가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디서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짧은 분량 안에 놀라운 이 구원의 과정과 신비를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 짧은 단락 안에 얼마나 깊고 방대한 내용을 담아냈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의 탁월한 솜씨에 압도되고 맙니다. 마치 대가가 정성껏 다듬은 조각품이나 아니면 잘 구성된 음악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정교한 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 12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최초 시초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늘 법을 지키고 성실히 살고 있는데 아니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인지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아담이 죄를 지을 그 순간 그 안에 인류 전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안에 인류 전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예요. 온 인류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선택이 곧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약의 서명은 누가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했죠.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지게 됩니까? 온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서명한 것은 아니어도 대표자의 결정이 곧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 중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이 전쟁에 관련된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쟁에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전쟁은 이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해놓고 트럼프가 먼저 시작을 해놓고는 이 기름값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요. 자꾸 올라요.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 피해는 그대로 미국 시민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 세계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아담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아담 혼자만의 죄, 실패,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겠지만 아담과 또 뒤에 이어지는 그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 때 되어서야 주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이 그 대표가겠죠. 아니, 아담과 모세 사이에도 분명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율법도 받지 못했는데 죄인이란 것일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13절을 다시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청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끔 이런 사례가 보도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달되잖아요. 너무나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로 인한 범죄도 발달하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직 법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종 범죄는 생기는데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처벌할 기준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처벌할 수 없는, 기준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직 처벌할 기준이 없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는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도 잘못은 있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근거가 아직 없을 뿐인 거예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럽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 공식적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먹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율법도 없고 아담처럼 명시적인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죽었겠습니까? 바울의 논리가 이래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이라는 인류의 시초 대표가 이미 무너졌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그 결과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그 논리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것과도 같이 연결됩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양심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율법 없이도 왕처럼 군림했다. 이 사실이 바로 개인의 선택 이전에 이미 인류 전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14절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럽니다. 오실 자의 모형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보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어떤 모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윤곽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아담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요, 아담을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을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설명은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다는 이야기. 그 같은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까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오늘 중요한데 첫 번째가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이 두 사람의 행동 뒤에 동기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동은요 범죄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지금 뭐라 부릅니까? 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저 주신 선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욕심에서 출발한 아담과 사랑에서 출발한 예수님, 동기부터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그 결과도 역시 정반대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죽음과 정죄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아담 행동이 정죄를 불러왔던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롭다 하심을 낳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판결 대신에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완전 바뀌었어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에 놓인, 죽음 아래 신하의 모습, 죄의 감옥 안에 갇힌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렵고 눌리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존재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원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두렵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 안에 왕노릇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끔찍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그 걱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와 사망에서 해결을 받은 사람이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모습,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는 그 1만 달란트의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이에요. 왕.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대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 아니겠어요? 세 번째, 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 말씀을 이제 가만히 여러분 또 찾아보면요, 15절과 17절 말씀에 바울 말하는 걸 더욱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강조가 아니죠.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결과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생명은 더욱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대1의 교환이 아닙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인류 최악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쏟아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의 차이점들이에요. 동기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능력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이 대비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에덴에서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한 사람의 그 순종,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하나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가 온 인류에게 의인이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엄청난 선언이고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죄가 깊은데 어떻게 은혜가 더 깊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고요.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헝클어진 그 머리, 거울 앞에 서면요, 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울이 내 모습을 더 예쁘게 보여주지 않아요. 거울은 거울입니다. 원래 있던 그것을 정확하게 비춰줄 뿐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내 안에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교만과 이 욕심이 이렇게 가득했구나.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죄를 밝히 드러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야 회개를 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사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듯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더 드러날수록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이 회개할수록 자연히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겠네라는 그 말, 옳은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도요, 그 오해를 미리 알아서 다음 주인 6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허용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 장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은혜의 무게가 언제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엄청난 선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담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고 그 결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결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아담 안에 있습니까? 어느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첫 번째 아담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죄책감에 여전히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부족함이 너무 크다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혹시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인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갖고 계실 때가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고요. 아담의 실패로 잠겨버렸던 그 락됐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열어놓으셨다고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죄의 빚은 완전히 탕감되었고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그 교만, 죄책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 습관들을 내려놓겠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겁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욱 큽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우리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건져 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약속,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배당의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 죽음의 백성이 아닌 생명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